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한번 보시면 유다가 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유다가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간 거죠. 어떤 할 일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제 예수를 팔아넘길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 그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인 거죠. 이것이 서두의 밝힘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유다가 밖에 나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뭐 때문에? 유다가 밖에 나가서 할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닥치게 될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시게 될 그 일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바로 구원 계획에 태초부터 있어왔던 구원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활용정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활용정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유명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수단 성경에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찬송, 경배, 예배 드릴 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심판하실 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될 때 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1, 2, 3장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쭉 흘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르러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다 때문에 드디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날이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바로 그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잃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던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던 내가, 하나님 어딨냐고 비웃던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더라.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이 역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또한 함께 동참하여 잃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손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시라는 얘기죠. 어렵게 얘기했는데 전도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 유다가 밖에 나가므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부분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새 계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충분하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 계획의 완성을 앞두고 새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우리가 소위 횃불 언약이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듣기에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합동교단, 장로교 합동교단은 다 목사님들이 신대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언약 신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네이버에서 치시면 언약 신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시면 찾아보세요. 네이버 지식은에 쳐보시면 언약 신학이 어떤 건지 바로 나오는데, 최소한 여러분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언약 신학은 영어로 covenant theology입니다. covenant가 무슨 뜻이에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계약 신학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칼빈주의,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의 근간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뼈대가 언약 신학이에요. 칼빈주의의 뼈대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진작에 가르쳤어야 할 내용이긴 해요. 진작에.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어기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계약 사항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조항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이행하지 않으면 달리 말해서 이 조항을 어기면 죽으리라. 이 계약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심의 그 조항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근간이 여러분 바로 이 계약 신학인 거예요. 언약 신학.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 이 부분이에요. 그게. 여기서 죽다라는 표현은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원래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우리 영원히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런데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더불어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죽은 자. 그럼 산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게 산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밖에 다니는 불신자들은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지금.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없는 곳이 됐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백성이 없는데. 게다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염됐죠. 그럼 이 하나님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뭘 선택하느냐? 이 세상을 그냥 지우고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권한이 왜 없어지겠어요? 그냥 세상 그냥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일절 망설임 없이 고쳐 쓰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유명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바로 그 부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계략을 뜻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냐. 사단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입니다. 뭐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예언, 의미가 뭡니까? 죄의 대가, 죽음. 이 죽음의 대가를 누가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죄의 형벌이 죽음인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의 기록이 사라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죄 사함 또는 죄 씻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지금이 그 과정 중이죠. 지금 과정. 무려 태초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죄 없다 여기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죄 없다 여기시는 자들로 채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를 대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치루어 줬음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하심,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내미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계약서예요. 그런 이에게 내미시는 것, 계약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죄인들을 죄 없다 여기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하신 이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한 민족을 택하기로 하셨죠. 그 택하신 민족에 나오게 될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려 12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계약을 맺으신다고요. 계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 계약,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임하신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이걸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비록 이방에서 객이 되겠으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너의 후손들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하세요. 후손과 땅. 후손과 땅. 이것은 하나님의 이행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은 쌍방간에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쌍방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행해야 될 내용은 뭐냐? 내가 너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로면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너를 거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행사항. 여러분 근데 이 횃불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이행사항은 없어요. 횃불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행사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시는 이 언약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행사항만 줘요. 그게 뭐라고요? 땅과 후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후손을 주겠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드디어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행상 하나 이루셨어요. 이행하셨어요. 즉 그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행사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으시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드디어 하나님의 민족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행상이 바뀝니다.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평안의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행사항은 평안이에요. 샬롬.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안에서 우리의 이행사항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약에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그의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십계명을 이행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이행사항에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행해야 될 사항이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사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법. 근데 여러분, 이건 엄연히 말해서 임시 방편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대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대책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대책은 이미 사실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계약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3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에게.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계약상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루 앞에 다가왔어요. 아니, 왜냐면 하루 앞이 아니라 이제 몇 시간 남았죠.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질 죽음,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마치셨어요. 남은 건 뭡니까?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들과 뭐가 남았어요? 새 계약을 맺는 게 남았죠. 왜 주신 게 3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신 예언이에요.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 해놓고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한마디 하니까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배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 배신이 현실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몇 시간 뒤면 배신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시기 이전에 앞서 먼저 예언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이제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네가 결국에 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근데 내일은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네가 내일은 나를 배신할 테지만 30년 뒤에는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을까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그는 비록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순간적으로 배신하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종류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를 위해서 차마 죽을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안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후회했죠.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니 그렇게 수치스러워했던 거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1년 미국 작품인데 이걸 이제 2003년에 폴란드에서 다시 만들었는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의 그 원작은 외경입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 이 외경은 서기 180년에서 19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행전에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의 기록을 기억하는 이들이 엮은 것이 베드로 행전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오류가 있죠. 외경들이 다 그런 거예요. 도마복음, 도마가 안 썼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도마복음도 베드로가 안 썼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외경들이 몇 가지가 사도들 쓴 것처럼 포장, 아닙니다. 사도들 안 썼어요. 그러니까 후대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외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전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엮은 거긴 하겠지만, 그러면 아주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로의 바퀴를 피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부축입니다. 선생님이라도 사셔야지 그래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선생님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새벽에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시종 같은 제자 나자리우스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베드로 저쪽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희끄무리하게, 새벽녘 희끄무리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주위 보는데 주님인 거예요. 무릎 꿇고 묻습니다.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도미네,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양을 버리니 내가 너 대신에 내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려 로마로 들어가노라. 베드로 행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이번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뒤돌아서 로마로 갑니다. 영화예요, 영화. 비록 각색이지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자청하여 나를 거꾸로 메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활을 믿는 마음,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지금은 죽음을 맛보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 코로 호흡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나는 세세 무궁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 시간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행하여야 할 계약사항 중에 땅을 주리라, 내 백성 삼으리라 라는 이 내용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성실함으로 주님 이행하셨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완성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때문이야는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잖아, 이것 좀 그만 좀 하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집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그래?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우리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쩌면 지금 마치 주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채 세상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나도 주님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짐하며 나은 저 여러분 될 수 있을 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